행복을 위해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생산품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그 속에 참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선택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불행에서 행복으로 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모두 행복자가 돼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온 가정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쪽과 같은 머리로 하나님의 넓은 섭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100% 믿고 하나님께 일생을 맡게 된 그분이 불행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것에 시험을 드는가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부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늘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연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당장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100% 믿을 때 그는 불안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일로 나에게 해로운 것 없어요.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게 유익된 것이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불행해지고 고통 속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 시련이 물러가지 않는가 하면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되고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당해서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거 이것만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불행한 행복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렸다고 하는 것. 그걸 철저하게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이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전체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라. 우리의 삶은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 그런 거로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불행해서 행복이 전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 접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환란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동서분주하게 되고 애를 쓰고 진력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나 죽으나 잘되나 못되나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 그걸로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초점을 두는 게 현실에 초점을 두거나 내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의 자식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또 좋아도 잘되도 못되도 기뻐도 슬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 중심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느 곳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었어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가까이 나가야지, 더 순종해야지, 더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고통에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러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더 주님을 위해야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불행해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다가도 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다가 들리지 않냐고 봉사하는 어떤 거 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다 끊어버렸던 술, 담배를 다시 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끊어버렸던 죄를 다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갈수록 더 힘들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더 나가서 불행해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역사라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늘 듣기 원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친히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변화가 무너져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독수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응답받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떤 악한 환경도 모두 변화시키고 말고 아무리 여러 것처럼 견고한 성도, 환란의 성도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을 가져. 이걸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받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그걸 체험해야 그 신앙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굳어지고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떤 환난 시련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뭔지 알지 못해. 왜 응답받은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배는 드려도 아무 감동도 없고 은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려도 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왜? 체험을 못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도우셨지. 그 심각한 문제 앞에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아마미를 보내서 나에게 힘을 주고 구원해 주셨지. 그런 체험을 많이 가질수록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1868년도에 저 시카고에 존과 사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에 있는 태평양 맥주집을 구입했어요. 빌렸어요. 그래서 맥주집이라는 이름을 선교회라고 바꿨습니다. 태평양 선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복음을 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세를 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개인 돈으로 냈으니까 이제 돈이 없어 돈 못 낼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태평양 이 선교회는 뭐로 바뀔까요? 태평양 맥주집으로 바뀌게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당에 이 한 버섯이 그때 당시에 가장 희귀하고 값진 버섯이 가득 솟아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비타 갖고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나가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계속해서 버섯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환난의 시련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에 소홀히 하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의 재미를 못 본 분은 신앙생활의 재미를 모릅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기도하는 분이 불행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불행해서 행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 적은 지식을 짜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동서서방 난리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려요. 잘못하면 그런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말이야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요. 많이 있어요. 조용히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에 당한 어떤 문제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문제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실현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실현을 통해서 여러분을 흘러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장부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에게 주었던 것처럼 시련의 더 큰 복을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우리가 100% 믿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활 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그 생활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냥 하늘 위에 혼자 계시고 우리 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쭉 있어서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내 때는 당장 여 시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시간에 이루어지면 잘못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좀 기다려라. 왜?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군대 가서 몇 년 동안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끝나야 나오지. 그렇지 않고요, 힘들라고 떨쳐나오면 탈락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훈련 기간이 있어요. 잘 참고 있냐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시는 구원을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현실을 보니까 이건 전혀 길이 없어. 마지막이야, 끝이야.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절망의 시기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병이 쫓아와서 동안 애들 줍니다. 곧 붙잡혀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싸움만 안 해봤죠?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냥 둘레 돌아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그랬더니 무너지지 않아요. 바위에서 생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마당에서 버섯이 하룻밤에 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체험을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하면요, 막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 환난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왜? 과거에 체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앙을 바로 갖고 지금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기대감과 희망에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약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가지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게 현실이 완전히 불가능해. 왜 그런가 하면 40일 동안 정탐해 보니까 성음은 높고 견고하지요. 그 키가 크고 장대한 힘이 센 사람들이 있죠. 많죠. 거기 물론 키 작은 족속도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그러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여중 같은 핵무기 같은. 그분들은 잘 훈련된 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분들이에요. 거기 무기가 뭐 변이 있었겠어요? 멀리서 피가 나게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또 그들은 홈그라운드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정상권들이 40일 돌아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거 싸우나 마나 실패해요. 야, 모세야,
내가 우리 여기 와서 노예 생활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돈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망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다 가서 유리방황하고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불행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친척 아비 번토를 따라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고 그래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목적지를 알려줬다면 아브라함이 잘 봐서 제일 가까웠고 좋고 편안한 길로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떠나게 되면 두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갈까요? 그래, 오른쪽으로 가. 그 다음 세 길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곧바로 가. 직진해.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해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은 장래 생각해보고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말하기를 맥킨토시라는 분은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홍해가 다 갈라진다면 건너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홍해가 갈라졌대요. 그 일리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래를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래를 다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고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그 승어 고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줍소서.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윌리엄 모스 오리라는 분이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호킨스 의대를 건립하고 그리고 교과서적인 존재가 됐어요. 당시 미국에서. 그리고 이 자기까지 또 받게 되고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정받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대를 다니며 신경소화기에 걸려가지고 날마다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는 날에는 웃음을 펴고 웃어라. 카네가 지은 책을 봤어요. 거기에 그만 힘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멀리는 장래, 희미한 장래를 보지 말고 현재 내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라. 그거예요. 그걸 읽고서 이분이 삶이 완전히 뒤바뀌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바라보고 장래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진력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앞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장래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장래 전문가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 알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미래를 장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속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불행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장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무당 쫓아다니고 접신자 쫓아다니지 마세요. 장래는 여러분이 알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불행의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낙심천만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 그것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에도 우리 주님 그것에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잠시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 다 여러분을 떠나도 우리 주님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이 나와 함께 있던 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서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역경, 그 많은 배신, 그 많은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목 마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 조금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환난 당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비록 힘들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돕는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해 준다고 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불행한 행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